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국의 곤충학자였던 미리암 루이사 로스차일드라는 학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실행했던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게 벼룩 실험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은 실험인데, 이게 어떤 실험이냐? 이 벼룩을 가지고 실험한 겁니다. 벼룩이란 녀석이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작지 않습니까? 2mm에서 큰 녀석들이 한 4mm 정도나 될까요? 정말 작은데 이 벼룩이란 게 엄청나게 잘 뛰는 굉장한 높이뛰기 선수라 볼 수 있어요. 벼룩이란 애들은요, 넘겨주시면 자기 몸 크기의 340배에서 350배 정도까지 뛸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으로 치면요, 만약에 우리가 벼룩만큼 뛸 수 있으면 여러분 한 번에 점프를 해서 에펠탑을 뛰어넘고요,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 잠실에 가면은 제2 롯데 월드 타워 있잖아요. 그게 555m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벼룩처럼 만약에 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제2 롯데월드 타워를 훌쩍 뛰어넘어서 한 방에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벼룩이라는 녀석은 점프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뛰는 겁니다. 근데 이 루시아 박사가 이런 벼룩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넘겨주십시오. 얘네들을요, 한 10cm 정도 되는 유리병 안에다가 다 가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관찰을 한 겁니다. 유리병인데 높이가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조그만 병이죠. 거기다가 벼룩들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처음에는 이 벼룩들이 갇혔으니까 이거 탈출을 하려고 얘네들이 막 뛰는 거예요. 벼룩들은 한 50cm 이렇게 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저게 낮습니까? 그러니까 막 뛰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저 뚜껑에 벼룩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팅팅팅팅 하면서 벼룩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얘네들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벼룩이 죽었나? 아니에요. 벼룩들이 아무리 뛰어도 뚜껑에 부딪혀서 어떻게 안 되니까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벼룩들이 뛰기는 뛰는데 병뚜껑에 부딪히기 딱 전까지 그 정도만, 한 10cm 정도만 뛰고 더 이상 위로 안 뛰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병 속에 가둬 놓은 벼룩들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얘네들을 꺼냈어요. 그래갖고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뚜껑을 열었는데도, 이 병뚜껑을 이렇게 열었는데도 얘네들이 딱 10cm 그 정도만 뛰는 거예요. 이 뚜껑이 없는데 이제는 막고 있는 뚜껑이 없는데도 얘네들이 저 뚜껑을 열었는데도 딱 그만큼만 뛰고 병 바깥으로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바깥에 풀어줬는데도 얘네들이 딱 10cm 정도만 바깥에 풀어줬는데도 뛰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참 신기하죠? 아니, 얘네들은 그 유리병 안에 있는 동안에 기능이 퇴화를 했나? 아니에요. 다쳐서 어디 부딪혀서 뭐가 부러져서 못 뛰나?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뚜껑이 없어도 10cm, 바깥에 꺼내도 10cm, 이 정도밖에 왜 못 뛰게 됐느냐? 그것은요, 이 벼룩들이요, 그 병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요만큼만 뛰어야 되는구나, 이거밖에는 못 뛰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요만큼만 뛰자는 한계를 걸어버린 거예요. 더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룩들이 자기 스스로 한계를 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벼룩 실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벼룩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넘겨주십시오, 내 스스로 만든 한계를 딱 걸어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못해, 우리가 이렇게 한계를 스스로 딱 걸어버리고 살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실험실의 벼룩이랑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이겁니다. 어쩌면 벼룩과 똑같은 신세가 될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보고 저 사람 안 됐다, 불행하다. 실패한 사람 보고 참 안 됐다,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어디 육신에 병들어서 아프고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참 불행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유리병 속의 벼룩처럼 한계를 만들고 그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혀 살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래서 못해, 저래서 안 돼, 이런 한계를 만들고 그렇게 그 자기가 만든 한계 그 벽에 갇혀 사는 사람이요, 그 인생도 가난한 사람 못지않게, 실패한 사람 못지않게, 아픈 사람 못지않게 불행한 인생이란 거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한계에 갇혀 살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습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한계에 갇혀 사는 인생은 꿈이 없다. 여러분, 한계에 갇혀 사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다 벽을 세워놓고 보이지 않는 벽에 내가 갇혀 사는데 어떻게 복된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잖아요. 갇혀 있으니까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한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힘 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한계를, 벽을, 우리가 세운 벽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17절 우리가 읽어봅시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특히 이 말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절망과 괴로움, 실패에 우리가 절여져 갔고요. 나는 안 돼, 이거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을 잔뜩 세우고 거기에 딱 갇혀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부어주시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리병 속의 벼룩처럼 한계, 절망에 완전히 절여지고 거기에 갇혀 사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사람이 바뀝니다. 늙은이에게 꿈을 주시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스스로 만든 한계에 딱 갇혀 사는 분이라면 하나님께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를 맡고 있었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사는 삶을 맡고 있었던 이 모든 제가 만든 스스로 저를 가뒀던 벽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 부으시고 꿈꾸며 살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환상으로 보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꿈꾸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의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그냥 미래, 그냥 희망이 아니에요.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미래와 희망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미래로 희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무엇이 저절로 부서지겠습니까? 나를 가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한계, 내가 만들었던 이 울타리들이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꺼이 받을 때 이게 다 무너지고 부서지게 되고 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할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히브리서 10장 39절의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꿈과 미래, 희망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냐?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특징이, 꿈을 가진 성도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 우리가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뒤로 물러가,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 본문이 휘포스 토레스 이렇게 돼 있어요. 휘포스 토레스. 이 말은요, 뜻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말 성경엔 뒤로 물러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shrink back 이렇게 돼 있고요. 오그라든다, 수축된다, 쪼그라든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shrink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휘포스토레스라는 말은요, 수축이 된다, 오그라든다, 쪼그라든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소심하다, 겁이 많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망설인다, 주저한다. 그래서 hesitancy라는 말 의미도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뒤로 물러난다는 말에 왜 수축, 겁 많고 사람이 망설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을까 이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 이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도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마음이 위축이 되고 용기를 잃고 사람이 쪼그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딱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게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 이게 좀 약간 사람이 이렇게 좀 우물쭈물하는 그런 성격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뭐 소심하다, 겁이 좀 많다, 망설이는 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멸망을 한다,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소심하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 멸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얘기를 상황을요,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망망대해를 항해해가는 배의 선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장이에요. 여러분이 배를 몰고 가는데 지금 망망대해에 딱 가고 있어요. 목적지는 멀었고요, 물결은 거세요. 그런데 바람도 거세, 목적지는 멀어, 물결은 거센데 여러분이 선장으로서 그 상황에서 목적지까지 승객들을 싣고 배를 무사히 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뭘 하면 안 됩니까? 겁내서 사람이 위축되면 안 돼요. 사람이 망설이면 안 됩니다. 돛을 올릴지 말지, 노를 저을지, 앞으로 갈지 말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앞으로 못 가고요, 파도에, 바람에, 물결에 밀리면 뒤로 밀리거나 옆으로 밀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조난하거나 물결과 바람에 휩쓸려서 배가 전복이 되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 휘포스토레스라는 말은 lowering of sails, 돛을 내린다, 돛을 낮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거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 뱃사람들이 하는 얘기에서 기원이 된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요, 사도행전에만 봐도 바울이 6번이나 배 타고 다닌 얘기가 사도행전에만 6번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6번 배 타고 다녔다. 바울이 복음 전하기에 배를 타며 많이 다닌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공은, 어떤 선장은 과감하게 풍랑도 물결도 바다도 뚫고 나가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애를 썼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 경우도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 타고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25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6번 배 타고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3번이나 파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진장 많이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된 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여러 번 배를 타고 복음 전하기에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3번이나 파선을 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나 물결이나 암초에 걸려서 배가 깨지고 이게 깔아앉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경험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일들을 3번이나 경험했지만 이 사람 끄떡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끄떡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담대함이 바울이란 사람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 약속하신 꿈과 희망이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 사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3번을 파산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얘기하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28절 읽어볼게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3번이나 배 타고 다니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선해서 죽다 사는 경험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계속 나가고 복음을 전하며 계속 전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소망과 염려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난 시험을 만나면 다 벽을 세웁니다. 벽을 세워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난 이래서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난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절망합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지면 그 사람은 풍랑의 바다에 물결 거세고 갈 길은 먼데 우물쭈물하고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오히려 밀리고 옆으로 밀리는 그런 우물쭈물하는 선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결국에 믿음이 깨지고 인생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앞으로 뒤로 넘기셔서 시편의 107편 3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 나는 이렇게 큰 상처와 실패, 아픔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들이 못 보지만 내가 스스로 다 울타리 치고 보이지 않는 담벼락 세우고 그 안에 쑥 갇혀서 나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고 상황은 어렵고 그냥 그 상황에서 나를 두며 계속 고통만 받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내 삶에 임할 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온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평온함만 주시는 거로 마음의 위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은 평온하고요. 그 평온함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저 파란 글씨 밑에 있는 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주께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벼룩 실험 얘기 드렸죠. 저렇게 뚜껑을 닫고 벼룩을 가둬놨더니 저 병뚜껑보다 몇 곱절은 높이 뛸 수 있는 녀석들이 병뚜껑에 부딪히면서 그 뚜껑 높이만큼까지만 뛰어오르는 거예요. 뚜껑이 없어도 병 밖으로 탈출 못하고요. 아예 바깥에 꺼내서 막는 병도 없고 뚜껑도 없는데도 이 병 속에 들어갔다 나온 애들은 지들이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만큼 뛰던 녀석들이 병 속에 갇혀있다 나온 애들은 요만큼씩만 뛰는 거예요. 딱 병 높이만큼만 뛰는 겁니다. 네, 실험을 했던 루이사 박사가요, 후속 실험을 했어요. 벼룩 실험에. 병뚜껑 속에 있다 나와서 이제 요만큼밖에 못 뛰는 애들을요, 다시 저 병 속에 다 가둔 겁니다. 다 모았어요. 그리고 실험실에 딱 세팅을 한 거죠. 뭐 얘네들이 가둬놔도 요만큼만 계속 뛰는 거예요. 루이사 박사가 실험을 하는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상황이 급변하느냐? 저렇게 병 속에 벼룩들을 가다 놓고 저 밑에다가 불 붙은 알코올 램프를 갖다 놓은 거예요. 유리병을요, 알코올 램프로 한 5분쯤 가열하니까 그게 뜨거워서 견디지 못한 벼룩들이 갑자기 10cm 정도밖에 못 뛰던 녀석들이 뜨거우니까 다 꽁충꽁충 뛰어서 병 밖으로 다 탈출을 해버리더래요. 전처럼
요만큼만 뛰는 게 아니라 이만큼씩, 원래 자기가 뛸 수 있을 만큼 얘네들이 다시 다 뛰기 시작하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뭐가 사람을 바꾼 겁니까? 불이라는 고난이 벼룩을 바꾸는 거예요. 불이라는 고난이요, 불과 같은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11장에 엄청 고생한 얘기 나오잖아요. 두드려 맞고 못 자고 못 먹고, 동족들에게 거리에 여행에 강에 산에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물속에서 그 바다에서 조난당하여 어려움 겪었다는 얘기요. 여러분, 그거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 고난들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요만큼만 뛸 수 있던 사람에서요, 그냥 그 모든 어려움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다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벼룩들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회복되고 나아지고 더 튼튼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과 같은 시련을 혹시 주신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요 벼룩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두고 있었던 한계를 부시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나 자신을 가둬놓고 있는가? 과거의 슬픔에 가둬놓고 계십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나는 자격을 갖춘 게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 온갖 억하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유리병 속의 벼룩처럼 스스로 가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우리에게 미래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도우시면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할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 나중에 주고 천국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주님이 영접하실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나의 한계를 돌파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를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 희망,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 불 붙은 램프를 가져다 놓는다 그러면 그 고난은 여러분을 더 뛰어오르게, 더 앞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시고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한계를 돌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영혼 구원과 천국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아멘.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힌 사람은요, 풍랑의 바다에 자기가 선장이면서도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않고 우물쭈물하다가 배가 뒤집어지고 파선하는 선장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과감해야 돼요. 그래야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붙드세요. 꿈 주시는 하나님, 미래 약속하신 하나님, 평온함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시고 여러분을 가둬놨던 한계를 돌파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